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것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다 함께 기록된 유일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기적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정도 경과된 시점이죠. 이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결과가 점점 양극단으로 나타납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열렬히 추종하면서 왕으로 삼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의 움직임도 점점 극렬해집니다. 이런 사이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주님께서는 반대자들이나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뒤로 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열렬히 응원을 하든지 혹은 반대자들이 죽이려고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적인 큰 사역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님은 대중들의 어떤 움직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한 그 사건에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헤롯의 잔치에 이어지는 그런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왕궁에서 개최된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잔치였죠. 권력을 과시하고 향락과 증오와 피해 보복과 죽음과 공포의 이제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잔치는 빈들에서 개최된 평범한 서민들의 잔치였고, 그 속에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과 사랑과 영적 배부름과 육체의 배부름으로 가득 찬 그런 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스사이다 빈들에 차려진 이 천국의 식탁, 이 의미를 함께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들의 사역 보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주님께서 12사도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위임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마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이게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유일하게 여기에 나타나는데,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승을 해서 그 일을 계속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일을 계승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보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직 그러면은, 물론 12사도가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지만 교회는 공통적으로 사도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휴가 명령을 하셨어요. 몰려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휴식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 베세다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는 약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베세다는 그거보다는 약간 북쪽으로 가로질러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나 사도들의 휴가 계획은 쫓아오는 무리들로 인해서 다 무산이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자, 32절에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들은 또 도보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그인 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을들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 이 사람들이 저 베세다 지역으로 가는구나 하고 아예 걸어서 쫓아왔어요. 근데 배 타고 가는 사람보다 먼저 오히려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적한 곳에 쉬어라 하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쉬기는커녕 더 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쫓아오는 무리들에 대해서 야, 우리는 쉬려고 하는데 왜 쫓아오냐 하고 말리진 않으셨어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시는 한 사도를 역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반납하고 이제 또 사역을 계속하죠.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최고의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무작정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비유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네. 목자 없는 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이들에게 목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 18세 되면은 성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넌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알아서 다 해. 근데 사실은 사람은 뭐 성인이 됐다고 해서 자기 혼자 알아서 세상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분야별로 각종 전문가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커다란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린 목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모르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가 필요해요. 자, 목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죠. 첫째는 양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의 안전을,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책임이 목자의 책임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많은 걸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자칭 목자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죠.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의 이권을 챙기면서 로마의 권력에 아첨하고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었죠.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종파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굴레를 씌우고 자기들 스스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자칭 의인들이죠.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무 위로도 줄 수 없었어요. 열심당원들이 또 있었습니다. 셀롯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이 젤롯이란 말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에요. 헤롯 당원이라고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움직였지만은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도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은 살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도자임을 자청했지만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영의 양식을 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셨죠. 첫째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파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길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이 육의 양식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영혼의 양식을 얻어. 그러면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만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실상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육의 양식을 상관도 안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심같이 육의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양식을 만들어 주신 배경을 설명을 하죠. 자,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이 빈들에서 하루 종일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식당도 없고 인가도 없고 숙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채로 먼 길을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어디서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여기에 이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어두웠는데 이 무리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 얻을 수는 없는 거고 스스로 가서 어디에서 좀 음식을 찾아 먹게 만듭시다. 근데 사실은 실효성 있는 제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해본 소리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겠습니까? 해가 져서 갈 곳도 없고 파는 곳도 없고 그렇게 많은 분량의 음식을 어디에 일시에 구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으로 또 제안을 하죠.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지 말고 너희가 어디서 뭘 좀 구해다 줘라. 37절 상반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람들에게 구해 먹어라 그러지 말고 너희가 좀 먹을 걸 주지 그러느냐. 헬라어 문장대로 하면 거기 너희 자신이 먹을 것을 주라. 제기대명사에 너희 스스로. 아니 남들에게 먹으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먹을 걸 줘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정말 음식을 구해오는지 보려고 하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방면의 것을 구해봐라. 그건 뭐겠죠? 나를 의지해봐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할 수 없잖냐. 무리들도 할 수 없고 너희들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해야지요. 나를 좀 의지해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못 찾아내는 거죠.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것도 한번 해본 소리에 불과하지. 왜 200데나리온일까? 하필이면 뭐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주석가들이 생각하기는 그들이 가진 돈을 걷어보니까 다 해서 200데나리온밖에 없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꽤 큰 돈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요즘 뭐 좀 그렇게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냥 뭐 허접한 일도 뭐 일당 한 10만 원은 줘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뭐 200데나리온에다가 10만 원을 곱하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 엄청난 돈이네. 예. 돈 있으면 뭐해요? 구할 데가 없는데.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근데 우리가 이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은근히 야,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무리들도 할 수 없고 나를 좀 의지해봐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의도가 깔려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어?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38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봤습니다. 근데 자기들 손에도 아무것도 없거니와 다 뒤져보니까 정말 황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알아봤어요.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 뒤져봤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지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거리에 음식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음식이에요. 이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이라는 게 소화가 잘 되죠. 저도 어려서 보리밥을 많이 먹었는데 먹자마자 소화가 됩니다. 항상 배고프죠.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저 어렸을 때 시골 동네 보리 개떡이라는 거를 이제 그 보리를 이제 껍데기 까버리고 그 알갱이를 다시 도정을 좀 합니다. 하면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찌꺼기가 나와요. 그 보리뼈라고 해요. 그거를 소다나 또 뭐 사카린 같은 거 넣고 찌면은 빨간 떡이 나옵니다. 보리개떡이라고 그래요. 그걸 애들이 노는데 누가 하나 들고 나오면 서로 먹고 싶어서 야, 나도 한 입만 줘.
그러면 또 혼자 다 먹는 놈은 왕따 당하니까 줘요, 주기는. 아까우니까 이렇게 손에다 대고 조금만 물어뜯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먹고 싶어서 예, 그게 보리떡이에요. 그 떡덩이 5개 거기다가 뭐 멸치만한 작은 생선 2마리, 이걸로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수가 있다면 한번 수를 내보세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가져온 거죠. 음식을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엎드려서 절을 받으신 거죠. 나 좀 의지해봐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무리들을 보다 작은 그룹으로 둘러앉게 하셨어요. 50명 혹은 100명쯤 되는 인원으로 모여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교회의 참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기 몰려온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낯선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족처럼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양식을 나누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 혹은 목회자와 신자들 사이의 이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낯선 사람들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함께 앉아서 교제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교회예요. 그리고 혹간 가다 보면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혹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싫다고 해도 같이 앉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 교회는 좋은 사람만 같이 앉는 게 아니고 좀 싫고 같이 앉기 힘들어도 같이 앉아야 돼요. 저는 이제 오래 목회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는 저하고의 관계보다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좀 좋았으면 하는, 그게 항상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그렇잖아요. 부모는 다 똑같이 아끼는데 서로 자식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용광로처럼 녹아져서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을 수직적인 관계로 내가 양식 줄게 이것만이 아니고 너희들끼리 서로 같이 앉아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4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다 하는 율로게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 이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good. 그리고 이 로게오라는 말은 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한다, 칭찬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찬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것이 또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찬양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겨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사느라고 항상 불행을 느껴요. 저 북한에서 탈북하고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여기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물질적으로. 거긴 뭐 50년 전, 100년 전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지상 낙원 같아. 근데 얼마쯤 살다 보니까 여기 또 엄청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신이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비교하면서 또 불행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지고는 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위로도 다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양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떼어 나눠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41절 하반절에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떼어라고 하는 말과 나누심에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죠. 떼어내고 나눠주시고, 우리가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움켜쥘 때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눌 때에, break 혹은 divide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걸 깨트리고 나눠요. 그러면 한없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5,000명 양식 나와라 그러면은 주님의 명령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누고 떼고, 물론 여기에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겠죠.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떼어내고 나눴다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은 떼어내고 나누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는데 움켜쥐고 더 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축소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자꾸 떼어내고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손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뭐 실천하시든 말든 저는 뭐 상관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제가 이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줄 때 계속 만들어내신다. 할렐루야. 이 원리로 사세요. 아주 간단한 기적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의미 있는 말씀하셨죠. 너희 육신의 떡을 내가 만들어 준다. 그러나 사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양식, 영혼의 양식, 복음,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육의 양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입니다.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 첫 번째 결과는 다 배불리 먹을 만큼의 분량을 얻었습니다. 자, 빌립이 얘기할 때는 200데나리온의 어치를 사면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부족하지 않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으로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굶주리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많이 주시고 배부르게 만족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남은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은 것은 물론이고 남았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밥도 많이 얻어 먹어봤고, 심지어는 우리 그 피난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성황당 같은데 이런 데다가 고사떡 해놓으면 그것도 주워다 먹고 그랬어요. 이제 목회 초기에는 친구 전도사가 이 성미 받은 것을 또 밤중에 몰래 얻어다 먹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고 넘쳐요. 저희 아이들이 3남매가 어려서 참 풍성하게 먹고 자라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들이 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또 스스로 물질적으로 다 자립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 먹고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은 삶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빡빡하게 산다고 해서 남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적은 소유로 축복하고 떼어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 당대에 뭐 물질적으로 무슨 내가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적은 분량을 주님 손에 드리고 그걸 주님 손에서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시고 또 12광줄이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빈들은 모세 시대의 광야와 흔히 대조가 됩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존을 했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그러나 벳세다 들판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가 보여준 본체이십니다. 주님은 양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또한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